세상이 컴컴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요즘 강남 스타일이 뜨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대통령 후보가 강남 스타일 춤을 추지를 않나. 남이 그래요.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하여튼 많은 지도자들까지 학계에 있는, 언론계에 있는, 정치계에 있는 사람, 예술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춤을 추느라고 분주한 세월을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남편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고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인데, 그 강남에서 작은 미장원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주변에 친지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뭐더라 해. 아니,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힘들게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머리카락 쓸고 바닥 쓸고 서방님들이 돈도 잘 버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이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붙들렸다면 1시간, 2시간 꼼짝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해 오던 중에, 겨울철 영하의 온도가 떨어지고 쌀쌀한 날씨에 한 40대 초반의 중년 여인이, 그것도 밍크 코트를 걸치시고 들어오는데, 그 미모에 이 미장원 원장님이 완전히 가버리셔서, 미장원 원장님이 사람을 얼마나, 여자를 많이 봅니까? 보다 그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을 만큼 탤런트 뺨치는 미모의 여성이 등장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밝지를 않고 해피하지를 않아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이 손님, 고객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머리 해주세요.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모임에 가시나 보죠? 중요한 모임이 아니고요, 나 마지막으로 미장원 한번 들리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세상을 떠나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은 이제 속으로, 너 잘 걸렸다, 제대로 찾아봤다, 속으로 그러지만 밖으로 말할 수가 없죠. 못 들은 척하고, 아이 또 무슨 아침부터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나 정말 죽을 겁니다. 아 또 왜 그러세요? 아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리 부부가요, 이래봬도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걸랑, 근데 이 영감탱이가 바람을 피더니 집에를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머리 예쁘게 하시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 세상 떠납니다. 머리 손질을 하면서 이 원장님은 계속 이제 다독거리고 어루만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 가기 전에, 죽고 싶어도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손님은 10만원권 2개를 팽개치듯이 내놓고 돌아서서 무중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원장님은 마지막 기도를,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딸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열흘쯤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듣던 목소리입니다. 원장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열흘 전에 저
죽겠다고, 설렁탕 먹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목소리가 밝아요.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원장님의 머리 손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오대해서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 그릇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설렁탕 그릇이 막 울렁울렁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기 속도 울렁거리고 자기 내면이 막 울렁거리고 흔들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설렁탕을 적당히 해치고 밖으로 나가서 정신없이 들어간 곳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하필이면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벌써 딱 보면 아니까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분을 안내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살 길을 계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밍크 코트 입고 나타난 묘령의 중년 미인 이 한 여인, 이제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온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미장원 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설렁탕 집에 가서 어떤 이벤트를 거치면서 간 것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사람의 만남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오신 분,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갯빛을 보고 거기에 어떤 오색 찬란한 색깔이 있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거 보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온 분이 있습니까? 천사를 보고 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사람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 지수는 행복 지수고 행복 지수가 관계 지수입니다. 관계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돈 관계, 사업 관계, 물질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희비 애락이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만큼 살아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많이 누려야 될 텐데 왜 나보다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한 가지예요. 관계가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혼자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며칠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엿새라고 배우는데 지금도 엿새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천지를, 우주를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창조 작업이 끝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It is good. It is good.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영어 써봅시다. It is good. It is good.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좋았더라. 두 번째 날만 빼놓고 세 번째 날에 It i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어떻든간 두 번째 날의 예외를, 거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매번 창조의 역사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It is good.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It is good이라고 하는 센텐스가 끝나버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보시고 It is not good. 왜?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 이름이 뭐죠 그분이? 하와 혹은 이브라고 하죠 영어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삶의 동행자로 아담에게 붙여주셨던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어머나 내가 실수했네. 이거를 내가 생각을 못했네. 얘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참 고독하고 외로운 걸 내가 짐작을 못했네 라고 하셔서 하와를 급조해서 데려다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와를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독초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담이 독초함으로써, 혼자 있음으로써, 와이프 없이, 하와 없이 혼자 사는 고독을 맛보게 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느끼게 한 다음에, 사람이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이 생수로 느껴지고, 사람이 몇 끼를 굶을 때 한 조각의 빵이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혼자 살아보면서 혼자 사는 고독과 어려움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홀로 지내도록, 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함께 살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뭐라고? 그렇죠? 사회적 동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동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인격 존재.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아담이 혼자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사이콜로지 투데이 기사 얘기도 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할 때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랜디 프레이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에서 그가 인용한 닥터 폴 러쉬라고 하는 분의 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32명이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로 21명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죽었어요. 232명이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21명이 죽었다. 근데 죽은 21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그룹이나 공동체 그룹에 참여하는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이 없는, 사회 생활이 없는, 함께하는 삶이 결여된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위로와 그리고 힘의 부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부재.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붙들어줄 그 신앙의 힘과 신앙의 위로가 결여된 사람, 부재된 사람. 이것이 이제 21명의
6개월 내에 죽었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준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중년의 남성들 가운데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가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죽는 확률이 대인관계를 잘 갖는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에 7년 내에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거예요. 3배가 높다. 미국에서도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7,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가 나왔습니다. 거기 나온 데이터에 보면 사회성이 없는 사람, 함께 지내기를 거부하는 사람,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9년 이후에 죽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죽을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울려서 살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고 엮어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나의 만남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관계.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찰입니까? 폴리스맨입니까? 하나님이 테러리스트를 붙잡는 홈랜드 시큐리티 요원입니까? 왜 도망갑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벌써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그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그 관계가 금이 갈 때,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의 시작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찾기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었다는 단절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가 깨져요. 왜?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물어보실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데리고 살려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그 여자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실 때 처음에 했던 말이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있어.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당신과 나는 하나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시방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일이 이렇게 꼬였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단절입니다. 부부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가 되었고 남남이 되었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바로 인간은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 장에서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고 고통받으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세 번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님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하셨다, 고통하셨다, 괴로워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자신의 손과 양발에 박히게 될 그 대못을 생각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머리에 월계관, 가시관을 쓰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자기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개발한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인간을 죽이는 잔악한 사형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잔악한 괴롭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대모 때문에, 옆구리의 창자국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때문에, 아니면 그가 맞은 채찍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자,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도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생으로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그 맹수의 밥이 물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주님이 당한 고통만 안 할까요? 사실 고통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할 수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지나치나 let this cup pass by me if it is doable. 할 수만 있다면 이 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누렸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이 단절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고통은 살점에 찢어나가는 매가 아니라, 가시관이 아니라, 대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서 단절되는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전교하셨던 것이지. 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의 그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싸우려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단절의 고통과 피땀을 흘리는 고뇌의 그 비싼 피값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나와 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서 이분하고 관계도 더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옆에 사람하고의 관계가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없이 멀리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국화꽃 같고 백합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허물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인간관계를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구석이 있어야죠. 저 인간 이해를 할래야 이해할 구석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갈등과 번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관계가 행복하면 인생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관계가 불행하면 인생 확실한 겁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면 내 관계, 내 사역사에 나의 삶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 어렵다 이거죠.
웬만큼 해야 제가 관계를 갖지요. 특히 어려운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제일 어려운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다? 부부 관계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오죽하면 요즘에 한국에서는 주부들이 남편을 이름을 별도로 줘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또 영식이. 일식이는 뭐냐? 하루에 밥을 한 끼만 해주면 되는 남편은 일식이야, 이름이. 당신 네 서방 이름이 뭐냐? 일식이야. 아유, 너는 좋겠다. 나는 이식이야. 야, 까불지만 난 삼식이야. 그것도 삼식이 베이비가 있대요. 삼식이 베이비. 삼식이 베이비는 뭐냐면 새끼를 다 챙겨 먹고 하나를 더 챙겨 먹는데 곁돌이까지 챙겨 먹는 인간이 있대요. 남편이. 근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삼식이 베이비래. 베이비가 우리말로 하면 자식도 되지만 새자 끼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식이 베이비. 삼식이 거기다 반찬까지 찾아 먹으면 삼식이 도구 베이비가 되겠죠. 근데 여자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남자가 누구냐? 영식이요. 우리는 그냥 다 해결하고 와. 잠만 자러 오면 돼. 왜 그런 말이 생겼습니까? 부부가 하나여야 할 부부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부르면 안 됩니다. 아멘. 남편을 황제처럼 생각해야 돼요. 옆에 보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새끼 다 해주시고 황제라고 부르셔야 돼요. 나는 황제. 삼식이 황제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는 불가능은 없다는 그 말을 아무 때나 써먹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써먹으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아내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왜 사람들이 절망하냐면 모두를 완벽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백마 타고 나타난 기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으로 좌절하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이 완전하게 기대합니까?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성격을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낙천적인 형, 우울질형, 담즙질형, 점액질형. 이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요. 넷 중에 하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는데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낙천적인 사람은 참 어디 가도 구김살없고 어디 가도 떳떳하고 어디 가도 말 잘하고 어디 가도 인기 짱이야. 그게 뭐냐면 얼마나 좋아요. 사교성 좋고. 근데 단점은 뭐냐? 잘난 척 엄청 해요. 그 잘난 척. 지만 잘난 줄 알아. 남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 그게 뭡니까?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이 되고 단점이지만 장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울질형.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정확해. 정확해. 의자도 반듯반듯 해야 되고 잘라도 반듯반듯 네모나게 잘라야 돼. 그리고 책임을 맡겼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뭔 줄 아세요? 피곤해. 같이 살면 피곤해.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저도 원 잔소리가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이제 약간의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모르지 저도 그저 우울증인지 모르지. 이게 뭐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돼요. 담즙질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이 사람은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액션 항상 추구합니다. 목표 지향형이에요. 지도자형입니다. 그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지만 잘난 줄 알아. 지 생각만 옳은 줄 알아.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절대로 남의 얘기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갈 때마다 사회가 화목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형이란 말이죠. 뭐 하나 남았죠? 점액질 남았어요. 점액질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조용한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와 다투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나 이 사람이 있으면 평화로워.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소심하고 우유부단해. 주관이 없어. 게을러.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돼요. 이 세상에
네 가지를 다 장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혈액형 얘기 있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이 있잖아요. A형 무슨 스타일이다? A형. 그거 조금 아까 배운 거고. 같이 해봅시다. 소세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 다음에 B형은 뭐예요? O이지. 같이 해봅시다. O이지. 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금방 보여요. 지랄 같다는 거예요. A병은 뭐예요? 하여간 뜨리지라고 있어요. 하여간 지랄 맞은 데가 조금 더 있는 분. 그리고 O형은 뭐냐? O형 같이 해봅시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형이 다 뭐예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려도 사람마다 다 뭐 맞은 데가 있다? 지랄 맞은 데가 있다. 그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나도 지랄 맞은 데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런데 지랄 맞은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니 세상이 얼마나 지랄 맞게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랄 맞은 성격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심한 거 보지 말고 정확한 걸 보고, 지멋대로 하는 거 보지 말고 리더십이 있는 걸 보고, 장점을 보고, 약점을 내가 보완해줘. 먼데 사람 얘기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눈으로 보라고요. 그런 눈으로 볼 때 관계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속의 고민을 함께 나눌 그 관계,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의 고민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그 한 사람이 있냐? 이 세상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을 여러분의 신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냐고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왜냐고요? 관계 지수는 행복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관계 지수는 행복 지수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긍정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면을 보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를 박리담회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이 함께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아무리 성격이 우리가 아까 표현한 대로 진짜 날짜 맞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는 삼각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와 또 제3자가 있어야 돼. 그 제3자는 3자 대면하자고 떠드는 사람 말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관계가 삼각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것도 고치고 오면 내가 널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절망해요. 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지수는 관계지수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이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면 어렵겠지요. 주님을 따라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은 마음이요 자신을 낮추신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 희생이 필요할 때 가감히 희생을 지불하고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관계지수가 행복지수라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피 뿌리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섬기고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행복의 채널이 되는 이 시대를 리드하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